저는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앞에서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이 뭐냐?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이 있어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본문에 아사 왕이 나오는데, 아사는 어떻게 말했냐? 내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 이렇게 항상 여호와 앞에 서 있는 마음의 자세로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사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 말씀 뭐냐? 하나님 앞에 산다, 그런 의식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지금 여기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산다. 그래서 우리의 사람의 몸가짐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듯이, 바로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리고 사람은 못 봐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사람은 못 들어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자세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또 예비하고 또 신앙생활 한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삶의 자체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르치시는 말씀을 따라서 그 답을 찾아보면서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정직한 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흔히 정직하다 그러면 어떤 물건을 훔친 일이나 없거나 또 거짓말 안 한다, 이런 의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의미의 기준을 우리가 많이 두고 있는데, 신앙적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과 좋은 관계와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 때 성경은 이것을 정직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모릅니다. 좋을 때는 뭐라고 표현할 정도로 하다가도 어느 날 변덕이 나면 인사도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사는 것이 여러분 중요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만나는 기회를 항상 가지고 살아가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시면 나도 좋다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쁘다 이렇게 하시면 나는 나쁘다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쁘다 하시면 어때요? 나도 기쁘다. 하나님이 나쁘다 하면 나는 좋다 한다면 여러분, 좋은 관계, 바른 관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면 나도 옳다, 하나님이 나쁘다 하시면 나도 나쁘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과 우리가 진정한 관계가 되고 정직한 바른 관계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배고파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출세를 못해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풍요롭게 살아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편에 살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정직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2절까지를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일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이 말씀을 우리가 잠깐 이렇게 제가 설명하면 배경이 어떻게 됐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의 아들이 누구냐? 바로 솔로몬인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아들은 누구냐? 바로 여로보암이에요. 그리고 여로보암의 아들은 누구냐? 아비암이에요. 아비암의 아들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온 아사 왕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 생각에 직시해 주십시오. 그래서 본문에 보면 그의 조상 다윗같이 그랬어요. 여기서 이어서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했다. 다시 말하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라는 말은 다윗을 본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한 사람이 많고 많은데도 그 중에 최고가 여러분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본받았습니다. 아사 왕이 다윗을 본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정말 훌륭하다 싶은 분들의 믿음을 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 보기에가 아니죠. 사람은 얼마든지 여러분 속일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 나오는 아나니와 삽비라 보십시오. 그들은 내가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다고 작정을 했지만 막상 재산을 팔아보니까 그것이 아까워서 아버지 앞에 드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론,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아나니와 삽비라는 꼬꾸라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축복받으려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믿음의 죄가 열리길 축복합니다.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사람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람은 못 들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사왕처럼 항상 그 하나님 옳다 하시면 나도 옳다, 하나님이 나쁘시다 하시면 나도 나쁘다, 하나님이 좋다 하면 여러분 나도 좋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아사왕은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정직히 아버지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믿고 사는 아사가 왕이 된 후에 그들은 남색하는 자를 색출해서 제거버렸던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도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때문에 엄청난 기독교의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성경의 말씀, 바로 남색은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그 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남자고 여자가 차별하면 안 되죠? 빈부가 차별되면 안 되겠죠? 노인과 어른이 차별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여성과 남자가 차별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러면 결국 여러분 그것까지 좋은데 이 포괄적이 들어갔다면 그 안에 종교가 들어가고 성평등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겨가지고 여러분 과연 강단에서 복음을 증거할 만한 그런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리인데 그 말씀 선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없어도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엄청난 세계교회가 딜레마에 빠져 있고, 그래도 우리나라만큼은 이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숙여 보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즉 솔로몬의 또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우상, 그러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습니까?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최고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그런 여러분 죄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이방인들을 사귀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 여로보암 똑같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꼴을 보지 못하겠다고 하시는 걸 전부 다, 그게 누구냐? 바로 아사 왕이다 없애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괴로우나 즐거우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여러분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편에 살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 앞에 정직한 믿음의 삶이 될 줄로 저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가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밤모섬에 그 요한이 감독을 했던 사도행 없던 서만화 교회가 있습니다. 7교회 중에 하나가 나오죠. 나중에 누가 감독으로 들어갑니까? 바로 폴리갑이라는 이 사람이 감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 기독교를 박해할 때 붙잡혔습니다. 예수 내가 압니다 한마디 말하면 살려주겠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걸 거부했습니다. 그를 여러분 얼마나 심하게 때리고 얼마나 핍박했냐면 그래도 그는 안 믿겠다 하지 않고 끝까지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증거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나이가 누구냐? 86세였습니다. 마지막에 말을 듣지 않으니까 기둥에 세워놓고 거기에 폴리갑을 꽁꽁 묶은 다음에 장작을 쌓아놓고 여러분 불을 질렀습니다. 산 사람을 불로 태워 죽이는 것인 것입니다. 그때 폴리갑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나를 돌봐주셨고 나를 배반하신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배반할 수 있겠느냐? 내가 예수님을 이래 얼마나 산다고 말하겠느냐? 예수님 내가 어떻게 배반하겠느냐? 나는 죽어도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 그 화형에 맞아 숨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을 내걸고 항상 하나님 편에 섰고 예수 편에 섰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여러분 살고 믿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치관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신앙생활의 진정한 정직은 어디서냐?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좋은 일 하시고, 하나님이 나빠하시면 안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안 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관계가 성립될 때, 그때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은 아버지 앞에 내가 죽더라도 이러면 천국 가서도 정직히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있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정리하는 생활을 했다 그 말이에요. 정리를 해냈지. 사람이 정리를 잘하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마태라는 사람은 가버나움의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삭개오는 여리고 지방에 있는 세리장이었어요. 당시에 여러분 세리라 그러면 유대 백성들 앞에 온갖 욕을 먹는 사람이에요. 그런 나라의 민족의 돈을 빼먹는 매국노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세관에 누가 찾아갔냐?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이 마태를 보고, 마태야 너 그러지 말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더니 자기 집에 달려가서 아내에게 모든 찬을 준비를 다 시키고, 그리고 집으로 사람을 초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초대합니다. 예수는 제자를 모셨습니다. 자기와 함께한 세리 노릇한 사람도 다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거부했던 그 바리새인들까지도 여러분 다 마을 사람을 초청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잔치가 굉장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잔치는 바로 예수님과 나하고의 새로운 인연을 맺게 된다. 이런 위대한 잔치였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부터 나는 예수님과 새롭게 거듭난 인연을 맺는 잔치다. 예수를 영접하는 잔치다.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 세리라는 직업을 딱 버려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많은 사람 주위 사람을 다 초청해서 앉혀놓고 나는 이제 모든 세리를 벗어버리고 나는 예수를 따르겠다고 작정하며 선포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 바로 정직한 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주변을 정리하는 것 잔치였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싫어하는 친구들을 멀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오래 믿어보십시오. 친구가 없어져요. 친구가 없어요. 교회 알량한 친구 몇 명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내가 세상에 어떤 걸 많이 했어도 예수 잘 믿으면 다 없어져요. 저도 여러분 놀기 좋아하고 이런 회를 좋아하기 때문에 뭐 개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동호회도 많이 있어요. 분재 키우는 분재회도 있고 돌 주석 다니는 수석회도 있고 여러분 그림 그리는 요산 요수회도 있고 뭐 동네계 동창계 무슨 게 얼마나 정말 그 일은 얼마나요. 막상 여러분 예수를 접먹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예수 믿고 있으면서도 교회 친구가 다 세상 술 친구, 춤 친구 여러분 이거 있다면 여러분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이 내 심령에 밖에 있어야지. 여러분 세상 친구가 내게 들어와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직한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도박 친구가 있으면 멀리 하십시오. 춤 친구 있으면 멀리 하십시오. 술 친구 있으면 멀리 하십시오. 우리가 진정한 예수를 믿고 나면 그 친구들이 다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믿음의 증거된 구원의 증거된 줄 저는 믿습니다. 마태가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주변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주변 정리를 잘하고 출발했으니 마태가 믿음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나중에 유대 중심으로 해서 이웃 나라들 다니면서 전도하다 결국 순교 죽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을 썼던 것입니다.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주변 정리를 잘하고 믿음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된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유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나,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아사가 왕자, 어린 왕자로 있을 때 자기 어머니가 태우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아세라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복을 달라고 자꾸 기도하는 모습을 봤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찌하지 못하다가 이제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이건 아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사 왕의 장점이고 축복받을 점이에요. 하나님이 괘씸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시는 아세라 신상을 그냥 놔둘 수 없다. 그래서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그것을 끌고 예루살렘 밖에 있는 기드론 시내에 가서 불살라버렸다라는 것이 읽었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기 어머니 태우의 자리를 폐했습니다. 그리고 평민으로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태우의 자리를 앉아있는 한 그 권세로 이용해서 또 우상을 섬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변을 깨끗하게 여러분 정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자리는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상을 다 여러분 태우십시오. 여러분 우상의 하늘을 다 버리십시오. 여러분 오직 주님만, 오직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지혜가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어머니도 태우에 폐하는데 무엇이 무서워서 주변을 정리를 못하겠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아주 깨끗하게 단행했던 것입니다. 주변 정리가 이처럼 중요한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도움을 준다 할지라도 믿음의 손해보는 일을 있다면 가차없이 정리할 줄 아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것이 바로 그릇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그릇을, 축복 담을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바로 이런 정리가 잘 됐을 때 내 그릇은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좋은 큰 그릇이 있고 은그릇 금그릇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거기다 복을 부어줄 하나님이 계시겠냐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원망 한탄 비탄만 하지 말고 먼저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복을 줄 만한 그런 것이 되게 있는가, 이 그릇을 잘 만드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의 최고의 복이 아니겠나, 난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예수를 믿었으면 주변을 정리를 잘 하십시오. 내 믿음이 조금 더 회파되지 않도록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한다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한다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당신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채울 은혜가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 생활할 때 그 믿음 생활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아사 경우가 그렇습니다. 우리 일평생 하나님 앞에 내 주변을 정리하면서 믿고 살아야 하는 본문의 교훈을 명심하고 나갈 수 있는 지혜가 열리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뭐냐? 바로 성별의 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별은 뭐냐? 구별한다 이런 말이죠. 구별이 뭐겠습니까? 쉽게 풀으면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것 축복이죠. 여러분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별하지 못한다면 이건 그때부터 뭐냐? 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인생이 망하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서 하나님 것과 내 것을 왜 구별하지 않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내가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실과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해요. 바로 구별이죠. 여기는 하나님 것이 있고 여러분 내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건 하나님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인 것입니다. 내 영역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해야 될 직분의 영역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에 대한 직분의 영역이 있고 집사는 집사, 권사는 권사들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내 것과 너 것을 구별이 못한다면 결국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걸 보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걸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혼이 났습니까? 우리까지 이 고난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지 못하거나 또는 침범하지 않기를 나는 바랍니다.
여러분, 일주일 중에 주일날은 누구 것이에요? 뭐라고? 얼른 빨리빨리 얘기해. 누구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 것이 아니에요. 이날은 우리가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의 날인 것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픈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것이고, 병든 자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이 날은 주님의 날이라고 믿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그 날이 오늘 복된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 한낮 예배 시간만 드렸다고 여러분 만족하지 마십시오. 오늘과 마음을 다,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하여 예배 끝나고도 우리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날은 자신만의 시간을 만들어서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시간을 만들어서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믿음이 제가 열리길 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10분의 1은 바로 하나님 것입니다. 11주 신앙을 여러분 잘 하십시오.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12절 말씀을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자기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나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냐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에 받은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날만 우리가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물질도 구별할 수 제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기 돈 이야기 한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가르치고 읽어주는 것은 바로 목사의 책임이고 선포하는 건 목사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듣기 좋든 싫든 여러분 가르치는 건 저희 책임이라고 말이에요. 11조를 여러분 구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 앞에 섰다는 것을 여러분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분에는 바로 뭐냐? 하나님 거랍니다. 구별하라고,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11조 신앙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성별의 생활이 일어나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이 말씀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라.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금그릇과 은그릇을 다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아사 왕의 아버지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생기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 것이라고 따로 구별해 놓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그대로 배운 아들 아사 왕 역시 금그릇만 생기면 이것은 하나님 것이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 말씀인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영적인 배경이 뭐냐면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 때, 그때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습니다. 대항했는데 도저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이거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여러분 폐역된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기게 하겠습니까? 전쟁에 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싸우다 망할 형편이 됐습니다. 깨달았는데 깨달지 못하고 이 사람에게 서로가 잘 보이면 되겠다라고 선물을 두둑이 줘야 되겠다. 줄 것이 뭐 있겠냐? 성전에 있는 모아놓은 금을 다 몽땅 가져줬습니다. 금방패 또는 금그릇 또는 은그릇, 심지어 성전 기둥에 입혀놓은 금까지 몽땅 100개다가 여러분 주었습니다. 그 후에 아들 되는 아비암은 금그릇이 생기면
주의 성전에 바쳐 빼앗긴 성전의 모든 것을 보수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 전에 아버지가 빼앗겼던 그 금들을 다시 챙겨오기 시작한 거예요. 금만에서 모았습니다. 그릇도 모았습니다. 그걸 봤던 손자 아사 왕도 이제 금그릇이 생기면 하나님 것이라고 여러분 구별했다. 그 말씀이 오늘 성경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성별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 앞에 금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글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성령으로 드리고 믿음을 사는 복된 자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 것은 항상 하나님 것으로 구별하여 바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 되기를 나는 바랍니다.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 앞에 성별의 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서 있다. 이것이 여러분 무너지면 100,000번이 앞에 섰다 그래도 여러분 그건 하나의 거짓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립하십시오.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사왕은 일평생 정직한 생활, 다시 말해서 다윗을 본받아서 온전한 믿음이 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관계가 좋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뻐하면 기뻐한 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안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생활을 했다는 걸 보게 되는 것이고, 끊는 것은 끊어버릴 것은 바로 버려야 하기 때문에 정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베리베리 것들이 여러분 다 악한 사단에 붙어가는 거예요. 단호하게 처단해버리고 자네 끊어버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별의 생활을 했다 그랬죠. 이 말은 뭐냐면, 다시 한번 말하면 하나님의 것을 분명히 구별할 줄 알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는 걸 믿고 나가는 지혜가 바로 여호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이런 복을 받아서 넉넉하고 큰 그릇 세우셔서 우리가 사람이 채울 수 없는 이 축복된 그릇에 하나님이 채워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